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너무 잘 읽으셨어요. 네, 15장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참포도나무 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포도나무 뷰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전에 14장에 보면 제자들과 13장, 14장 보면 이제 그 만찬을 하죠.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듯이 그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말하고 베드로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는 뭐 나를 팔리라 얘기하고 베드로는 너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버지께 자신이 14장에서는 막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있던 그 선생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이제 막 물었죠. 도마도 묻고 빌립도 묻고 그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예요. 유다도 묻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신다고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리고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자 하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하면서 다 마치시고 떠났어요. 떠나면서 이제 가다가 중간에 포도밭이라는 이제 얘기는 없지만 성경에 포도나무 밭을 이렇게 옆을 지나가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그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 자연을 많이 이용하셨거든요. 산 위에서도 들판에서도 뭐 씨 뿌리는 뷰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뭐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이 15장의 말씀을 하실 때는 어디 있냐면 포도나무 옆을 지나가고 계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그럼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 농부다. 그런데 이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로 얘기합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말라서 없어져요. 말라서 썩어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가 그쪽으로 양분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그 포도 송이가 작게 열매를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서 그 양분을 계속해서 그 열매 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그 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커지고 결국은 과실을 많이 맺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마르니까 농부가 보기에 어떻게 합니까? 마른 가지를 그냥 두지 않죠.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본인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인데 그 제자들이나 우리들을 향해서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15장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 계속해서 이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을 이제 토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가 당연하잖아요. 그죠?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너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나무 가지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가 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로아야 앉아주세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양분을 많이 맺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어디냐면 중간중간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빨간 글씨로 있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근데 내 안에 거하라는데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위에 보면 9절에 아버지께서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거냐? 그 밑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것이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보면 밑에 보면 있죠? 빨간 글씨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지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위에 보면 그 파란색 연두색 테두리로 H1 이렇게 돼 있죠. 그 오른쪽으로 쭉 가면 H2가 있어요. 목적 있죠. 목적이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야 되니까 제자들을 떠나야 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과 걱정과 슬픈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슬픔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물론 이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어떤 여러 가지 살면서 고통 가운데 슬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쁨, 즉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기쁨. 그리고 세 번째 H3 목적이 뭡니까? 17절에 있어요. 쭉 우측으로 가다 보면 H3 목적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참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것이 보면 이 왼쪽으로 한 칸 쭉 가면은 G3에 있어요. 내 계명은,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은 어떤 것이냐? 보세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명이 이 모든 그런 말씀도 물론 되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사랑하려면은 이해해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져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 요게 그러면 이 사랑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또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사랑하라는 건데 그 밑에 13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밑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어려운 거를 누가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뭐냐? 서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이 세상의 종교에 신이 우리하고 친구라고 얘기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그것도 스스로 어떤 강압적인 어떤 권력과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친구라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이.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서 15절에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너희를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친구.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밑에까지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과실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과실은 무슨 과실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그 참 포도나무에서 말씀하신 그 과실이잖아요. 그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과실에 대한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과실은 우리가 항상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심고 기르고 물을 좀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항상 과실이 있게 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관계없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나면 주의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그 주의 성소에서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광 좌우로 이제 나무 열매가 맺히고 천국에 임한 사람들은 그 나무를 따먹으면서 산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과실을 어떻게 따먹냐면 매월마다 1월달로 따먹고 2월달로 따먹고 12월까지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과실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창조했는데 그 뱀에게 유혹이 넘어가서 하와가 먹고 그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먹어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때로부터 죽음이 왔고 계속해서 나이가 줄고 그때부터 900세를 산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보면 계속 줄어서 우리 지금 100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시 우리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결국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12과일을 그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그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가 먹으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과실, 이 과실이 항상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에요. 15장 16절에.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네? 빛으로 오신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네?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얘기해봐야 마음에 강박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가지, 마른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와 같이 불에 타는
그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과일을 항상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참포도 나무 비유를 하신 목적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시는,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포도 나무 비유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봐야 지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헌신을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계명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참포도 나무 비유의 목적은, 결론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을에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 때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